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앞주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정리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8장 2항을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적인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분이다는 겁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신성이나 인성이 어떤 바꿔지거나 혼합되거나 그렇지 않고 완전한 한 인격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있다. 분리될 수도 없고 두 개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구별되어진 본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본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메시아고 우리가 고대했던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인용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적어두셨다가 다음에 꼭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의 증거들입니다.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여러 구절들은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 또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공의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주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곧 언약의 사자 이렇게도 써져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너무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시편 2편 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려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자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이 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시로서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보좌를 가지시고 있다라고 그는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5편 6절로 7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거기 8절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45편 6절로 7절을 그대로 인용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구약에서 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니라.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주로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주는 성경 구절은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설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잘 예언한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7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9장에 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의 출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말로 잘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소유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신성을 소유한 분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계속 이 농부들이 죽이는 겁니다. 지금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유대 나라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더니 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죽이더라. 그래서 그 밭주인이, 그 농장주가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세상에 악해서 그 아들마저도 죽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과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22장 41절로 46절에 봐도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으며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말씀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를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손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자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와 마태, 누가의 여러 구절들에서 예수는 또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막 읽어보다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내가 신성이 있음을,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셨고 그의 활동들은 성부의 활동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다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가서 누가 낫겠느냐?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는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안식을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 답답한 겁니다.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인데 오늘은 안식인데 하나님이 일을 한단 말인가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저 예수란 사람은 병자를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구심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장 19절부터 27절에 보면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26절에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듯이 나도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아버지와 자신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들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다 라는 제목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했다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소유한 자라고 분명하게 의식하고 증언했는데,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또한, 사도들 또한, 제자들 또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간다고 26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말씀하면서 27절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도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도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주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에서 그대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동역자였던 누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소유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면서 백성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때 동방박사들이 마태에서 아기께 나와 경배하는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심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성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1장 3절에서 그는 사도 요한은 창조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9장 5절 중반부부터 그는 말하기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또한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치유하셨던 그리고 이적들을 행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절대 치유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또한 죽었다 부활하시는 본인의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믿고 따르십시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